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가나 잘 다녀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영상과 함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현직 교사 한 분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동료 교사들이 그 하객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주례사의 본문으로 잡았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객으로 왔던 분 중에 한 어떤 교사가 그 주보에 있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면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랬답니다. 세상에 요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본문이 오늘 22절이에요.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께 하듯 하라. 24절의 말씀은 범사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불편하신가요?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번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의 모든 내용의 결론으로 3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한 말은 똑같은데 아내에게 한 말은 앞에서 본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복종과 존경을 같은 개념으로 쓴 겁니다. 존경해야 복종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존경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남자들은 인정받고 그 신뢰를 얻을 때 그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남자예요.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아내들은 남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신뢰해라. 또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얼마나 또 상처가 많겠어요. 저도 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며 연애하고 1년 반 정도 화끈하게 연애한 다음에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안 맞아요. 제가 제 친구에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너무 안 맞아. 내 아내는 돈가스 문화고 나는 김치찌개 문화인데 안 맞아. 하나가 되질 않아. 정말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남편이지만 남편 노릇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남편은 없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돈도 벌어오지 못해요. 폭력을 가해요.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아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치가 너무 심해요. 벌어다 주는 돈을 갖고 쓰는데 너무 많이 써버려서 늘 부족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보다는 자꾸 밖으로 돌아요. 그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은 그러기가 어려워서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진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자라날 수 있을까? 그 가정은 또 얼마나 천국같이 될까?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들 중에는 이미 부부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부부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한 몸과 한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깨진 것 같던 관계도 회복돼 가지고 잘 사는 집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본문의 이 내용대로 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 원인부터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중에는 지난주에 결혼한 분도 있고요.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살았지만 늘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원인부터 우리가 알자고요. 왜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 정말 좋다 그랬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다 좋다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좋지 않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고 부부가 되겠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데 그를 도와줄 사람을 붙였다. 그게 부부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 모든 게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아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애초부터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여기에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붙여줬거든요.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붙여줬어요. 물론 그 말씀만 놓고 보면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하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담은 도움을 받는 존재고 하와는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이 되려 하고 하와가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겁니다. 사실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내가 부족한 돈을 채웠으면 좋겠다. 돈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건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당신이 이걸 채워라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내 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사는 게 불편하니까, 같이 살면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건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아담이 되려 하고 하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와가 되겠다. 하와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혼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원만한 관계가 되는데, 아담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도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지만 참 어려우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의 시작은 에로스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가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로스, 아가페 이런 말을 다 알거든요. 둘 다 헬라어로 사랑으로 번역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에로스 그러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조건이 괜찮나? 그걸 보는 거예요. 돈이 있는가? 직장은 괜찮은가? 집안은 괜찮은가? 성품은 좋은가? 종교는 나와 같은가? 외모는 괜찮은 외모인가? 이런 걸 다 보고서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고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저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고른단 말이죠. 이렇게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아가페로 나가지 않으면 이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엔 출발할 때는 좋았는데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워버려요. 그 똥오줌을 받아놔야 될 때도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버리는 바람에 내가 돈을 벌여서 내 가정을 먹고 살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가장이 실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줄여서 조그만 데로 이사 가면서 쪼들리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가정들마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에로스 사랑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게 가정이에요. 이럴 때는 에로스로 출발을 했지만 아가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은 누워있고 돈을 못 벌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이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과 영원히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 사람을 위하겠다고 언약한 사람이다. 그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례를 자주 하지만 결혼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축가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언약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주례할 때 성경을 딱 앞에 놓고 신랑 신부 오른손을 얹고 제가 손을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서약을 합니다. 난 이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경우와 상황이 되든지 이 사람을 위하고 평생을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서약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성혼 선포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이 성립된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경우와 상황이 되어서 상황이 조건이 안 좋아지더라도 사랑할 사람이다라고 언약했단 말이죠. 그 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영원한 반려자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생도록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깨질 수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이번 가나에서 먼 거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감동적으로 봤는데 또다시 봤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나온 존 내시라고 하는 그 박사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존 내시 박사는 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주창한 그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노벨상을 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무역의 그 협상이라든지 그런 데 결정적으로 많이 도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존 내시 박사는 아주 탁월한 천재인데 정신분열증을 앓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망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 앓고 있는 것을 모르는 한 제자와 결혼하게 돼요. 사실 이 박사도 자기가 정신분열증 앓는다는 것을 결혼한 뒤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박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과 내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잘 살 거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을까요? 당신과 내가 절대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다시 물어요. 당신 과학자인데 우주가 넓다는 것을
믿나요? 그럼요. 우주는 무궁무진하게 넓지요. 그러면 우주가 넓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증명 못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 증명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처럼 우주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가 넓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 남자가 당신과 내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고 가는 게 결혼 아닌가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정신분열 증세가 막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근데 정신분열증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 자리도 잃어버리고 돈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처음엔 결혼할 때와 너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교수와 결혼해서 좋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너무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고민합니다. 떠날까? 도망갈까? 그러다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개념으로 말하면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다. 하와가 돼야 되겠다. 에로스 사랑을 뛰어넘어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하며 돕습니다. 남편이 막 위협하고 그러는 그 분열 증세가 나타나도 견디면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기를 줘요. 이 교수에게 다시 강단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느냐고 하는 제안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못 간다 그래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계속 당신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합니다. 아내의 격려를 받아서 용기를 내가지고 강단에 서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또 이상한 망상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이론을 더 확장시켜서 세상에 발표합니다.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존 내시가 노벨상을 받으며 수락 연설을 했던 내용이 영화의 말미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수와 논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논리와 이성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신비한 방정식입니다. 내 아내의 사랑은 나를 여기까지 존재하게 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에로스로 시작했지만 아카페로 나아가야 가정이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부부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고요.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우리 이런 교회로 이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다니는 나 자신이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내 배우자를 사랑해봐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말씀하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행복하듯,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때 건강하듯, 아내들도 내 남편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를 세워줘 봐라, 그 가정이 안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엔 이번에는 남편들에게는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같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고 전부를 주셨어요. 그게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었을까요? 그런 공로를 쌓았고 그런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저 정도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가 없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부여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살아난 우리가, 그러면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가치를 부여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었는데 그 사랑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고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발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때 주님이, 야, 가치 없는 너를 내가 가치 부여해서 목숨까지 주었는데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서 가치를 거두어 간 게 아니고 여전히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내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목숨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좋을 때는 자기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보였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보니까 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치를 부여해서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은 에로스로 출발하지만 아가페로 가야 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남편이 변화가 되어야 사랑하죠,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인간이 아무리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준 이유가 뭔지 26, 27절에 나와요. 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사랑하고 자신을 주었느냐? 이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더러운 우리였는데, 흠이 많은 우리였는데 그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고 받으면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흠이 많았고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사랑받으면 변하는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구나. 아, 변화의 원리라는 게 그렇구나. 사랑하면 변하는구나. 정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뜨겁게 받았다고 감동받으면 변하는구나.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부부가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 둘이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같이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나의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 형편없는 남편이지만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며 품어주고 여기까지 오신 아내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때로 내 자녀가 허물이 많지만 그 자녀 남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고 형편없다고 말해도 그 자녀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저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믿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연세가 들면서 부모님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꾸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야 되고 계속 돌보아 드리는데도 늘 부족하다 말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부모가 참 짐이 된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계속 사랑을 베푼 여러분 자녀들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며 각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할까요?